오늘은 남편 있는 여인과 다른 남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게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7장 1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자, 이제 본문 로마서 7장 1절 가볼게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이제 뭐랄까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 아래 와서 예수님 믿는 가운데 율법을 알아서 이제는 율법이 아하 나의 육체로구나 하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십자가로 인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가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죽음을 반드시 대신이 아니라 함께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해결한 이 그리스도 영이 온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형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일까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예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 안에는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용물. 그 내용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로 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을 삼게 하려고 왔다.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 34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없는 변치 못할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는 골고다의 십자가,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하늘의 비밀. 다시 말해서 흰돌 위에 새길 우리의 이름들이 말하는 그 두 가지의 변치 못할 사실, 이것을 맹세의 보증으로 확증시켜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백독을 통독했다 해도 이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아는 것은 검정 글씨, 그리고 모르는 것이 백지야. 이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소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은 뜻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이 돼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은 율법의 마침, 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마침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율법의 완성은 남아있는 우리의 과제죠. 그와 같이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3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가볼게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뭐예요? 첫 것을 폐하심과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불뱀과 노뱀이 있어요. 그죠? 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15장 55절 56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죠. 그리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바로 사망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율법을 죄의 권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체예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없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놓여지게 돼요. 오늘도 본문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 율법에 있는 이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 사망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면은 가인에서 아벨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나가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왔어요. 예수로 와서 예수로 머물러 있으면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려면은 십자가에 가서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믿음의 행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됐듯이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행함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가서 반드시 이 율법의 남편, 이 율법의 남편을 해결해야지만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어디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있는 남편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가볼게요. 우리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38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바로 무엇이냐? 아들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있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는 두 번째 강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섯째인 때 제사장 자녀 온영으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분량에 이르는 청년으로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고전 15장 55절 56절 볼게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이게 율법인 내 육체 옛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55절 56절 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예요. 이 육체만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먹음직스럽고 또 포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이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율법이 너희 살 동안만 주관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가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무엇이에요? 옛사람. 그죠? 근데 이 옛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조,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뭘 통해서 들어왔어요? 붉은 피. 그 붉은 피 속에 윤필규는 O형이에요. 우리 조현희 집사님 무슨 형이에요? O형? 그리고 강은혜 집사님 O형. 그리고 김명순 권사님 혈액형. 우리 이영자 권사님 혈액형. 이제 알아야 돼, 그거 분명히. 그래서 이 혈액형마다 뭐가 있어요? 형질이 있어요. 형질이. 그래서 우리가 깜방에 들어가면은 윤필근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윤필근 안에 이 죄수의 남바가 적혀져요. 100번이면 100번. 그래서 죄수 100번 하면은 윤필근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몰매 맞아요. 그래서 죄수 윤필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죄수 100번 하면은 윤필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죄수의 남보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내려오는 이 붉은 피를 통해서 이 죄질이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4절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죠?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기는 것이 바로 이 육체예요. 마귀가 쏘는 것이 바로 율법인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해서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 되는데 마귀는 지키게 해서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갈 곳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옛사람이 육체가 있으면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이 없으면 이 마귀가
주관할까요? 안 할까요? 못다. 못하죠. 예, 할렐루야.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옛사람을 가지고 주관하고 옛사람을 가지고 계속 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질 못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이걸 몰라요.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심판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 내가 태어나서 이제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 돌아갔대. 어디로 돌아갔냐 물어보면 말은 못해요. 예, 진짜 말 못해요. 그냥 왔다가 갔대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 생원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라고 하는 혼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으면 이 혼은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5장 10절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 이 몸으로 행한 행위가 있어. 몸으로 행한 거. 너가 정말 선을 행하느냐 너가 정말 악을 행했느냐 그 잣대가 뭐예요? 옛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 부활의 생명,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불법인 옛사람이 있으면 그 몸은 마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넘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권능을 행했어도 결국은 불법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볼게요. 계시록 20장 15절 가볼게요. 예,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써요. 근데 계시록 20장 6절 가볼게요.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은 심판 아래 두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어디 아래 있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봤죠?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예, 에베소서 2장 3절 가볼게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종로를 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옛사람에서 예, 마음이 끌려서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진노가 임해요? 아니면 경건한 자에게 이 진노가 임해요? 경건한 자에게는 이 불의가 임하지 않죠. 근데 경건치 못하고 불의가 있는 자가 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옛사람을 십자가에 해결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고백해요. 욥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건 줄 알고 아주 풍요하게 잘 살아요.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저 욥을 갖다 쳐보세요.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지 한번 하나님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너한테 붙이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과 또한 그 자식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없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취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와 같이 욥기서 3장에 가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의로운 척 했다가 3장 1절에 가니까 생일을 저주해요. 그건 뭐냐?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욥이나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죄가 있다니까. 그래서 시편 51편 5절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자, 하심을 위하여 51장 5절 로마서 6장 10절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있는 이 붉은 피, 여기서 딱 저거 하면 피가 나오죠? 이 피 안에 뭐가 있어요? A형, B형, AB형, O형 같은 그 혈액형이 있어요. 그 혈액형을 통해서 고조 할아버지 또한 시조 할아버지 타고 올라가 보니까 모든 사람의 그 조상이 된 아담이 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모두가 다 이 죄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모친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친도. 모친도 죄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고 모친도 죄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잉태하고 보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모든 인류의 이 아담의 후손이라면은 다 죄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사람과 죄의 몸, 그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몸,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1장 몇 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병과 또 뭐가 있어요? 귀머거리.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소경이 육체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 아니라 바로 이 옛사람 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좀 안다 해서 가르치는 선생이 됐고 목사님이 됐고 전도사가 됐다 했더라도 이 말씀이 내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율법의 남편을 십자가에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없다면은 이 말씀이 한마디 하면 전부 다 100마디가 거짓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시로 듣고 내가 입으로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하고 죽으면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질인 옛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내 안에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람은 이 율법의 남편에게서 벗어난 거고, 그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붉은 피 속에 이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이 제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율법인 남편에게 아직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누가 나와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요셉이 나와요. 나사로가. 그러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율법의 남편을 해결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마르다는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 항상 온갖 일을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성전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목자의 그 음성을 그 발밑에 들어서 앉아서 듣는 여자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가볼게요. 참,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그 마르다가 가만히 와서 마리아에게 선생이 왔으니 선생이 너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참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적은 거는 굉장한 은혜가 돼요. 그래서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는 언제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인데, 이때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는데, 반드시 내가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5장에 봤죠.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 속에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이 있지 않으면은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르다는 지금 율법의 저주 아래 이 율법의 남편을 매여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믿는다고 얘기해요.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25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다쳐서 우리 선진들 또 우리 사도들 그리고 십자가 도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낙원에 갔다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면 이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26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야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27절 가볼게요. 자, 가로되 주여 그러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이제 율법에서 어떻게 해요? 아, 주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이 마르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아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마리아에게 가요. 자,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에게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리고 나서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이 동네에 안 들어와 있어요. 동네에 안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이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 이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듣고 지금 이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네 바깥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이 마리아 같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 받아들일 이 이방인들이 먼저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 물을 달라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예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듣던 이 나사로 수가성 여인이 예, 그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동네에서 빵 사러 갔던 제자들이 와요. 그죠? 그것은 이 동네에 빵 사러 들어갔던 이 제자들의 그 비유가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예,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가 이루어지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마디 할게요. 아가씨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25살에 강은혜 집사를 만났던 것 같이.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1년 뒤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한 여자가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네? 혼자 살던 때 그 습관을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한 남자의 그 호족상에 예, 매였어요, 안 매였어요? 할렐루야, 매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 1절 2절에 말하는 예, 이 남편 있는 여인이 예, 남편 생전에 그 법에 매였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7장 2절 가볼게요.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였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결혼한 여자가 이 남편 생전에는 뭐예요? 호적으로 이미 너는 이 남자의 아내야 라고 하는 법으로 꽝 찍었어. 그래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 여자는 이 남편의 법에 매여서 예,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야. 예, 다른 남자한테 가면 가늠한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벌받아요, 법적으로. 그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어떻게 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몰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교회 나와서 종교 행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해서 30년 했다 해서 5년 했다 해서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반드시 요한일서 5장 1절 가볼게요. 이 믿음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이 율법의 남편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이 믿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아니다니까.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럼 하나님께 난 자일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너희 아비의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가볼게요. 그럼 이 남편이 있는 여자는 온 인류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인류 이 여자는 반드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육체를 옛사람을 마귀에게 준 가운데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된 모든 인류의 이 아담의 후손은 다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로서 이제 율법 아래 들어와서 이 율법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붉은 피 속에 고조, 증조, 할아버지 또 아버지 통해서 내려온 이 죄를 깨달아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율법의 남편을 해결해야지만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남편은 율법이고, 그래서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선악과를 사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이 된 이 가늠하는 여자예요. 한국인이나 저 베트남인이나 어디에요? 또 미얀마인이나 중국인이나 모두가 다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옛사람인 죄를 가지고 내가 학교 다니다가 꼴찌로 있다가 1등 해버렸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 줘요? 상장을 줘요. 그래서 아버지 내 상장 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영광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율법의 남편인 이 죄덩어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야지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율법의 남편,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안 지었어도 모두가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사망의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를 하지 않은 죄를 모세에게도 있어요. 왜? 그 아담과 증조, 고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모세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뭘 타고 들어왔어요? 붉은 피. 붉은 피를 타고 이 모세까지 왔어요. 모세도 죄인이야. 다윗도 죄인이요. 그리고 윤필근이도 죄인이었어요. 어둠이었었어요. 근데 십자가 도를 통하여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을 듣고 이 율법의 남편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의 행함을 통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상 25절 3절 볼게요. 3상 25장 3절. 이 율법의 남편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율법의 남편이 나발과 율법의 남편에 있는 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자,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4절 가볼게요. 다윗이 강야에 있어서 나발의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10소녀를 보내요.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율법의 남편 나발과 남편이 있는 여인인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정말 이 법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정말 사람이 살 동안 이 법이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인 줄 알았습니다. 육체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율법의 남편을 하나님 정말 그 속에 정말 붉은 피를 통해서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흘러내려왔던 이 피를 통해서 들어온 이 본질의 죄의 옛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함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죽음이 우리가 이 율법의 죄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나가며 점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